31일 2018년 8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이제 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내일이면 9월 달이 됩니다.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 2018년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9월이에요. 내일 아침은 9월의 첫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8시 9월 아침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레이버데이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고 아웃 오브 타운 하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혹 몸은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여행하시면서 또 출타 중이시면서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저녁도 어김없이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본문으로 제자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안식일 저녁 저희가 공부했던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에 의해 쫓기는 지명수배자의 삶을 살 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추모하는 대사를 다윗은 암몬 왕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새롭게 왕으로 오른 그 한우는 다윗이 보낸 대사들의 수염을 자르고, 여기 보면 수염을 반쪽만 잘랐죠. 정말 수염을 반을 자르고 남자들인데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모욕을 한 후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람과 인근 민족들을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으로 고용해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전부 다 얻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리라고 하는 제목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사무엘서를 통틀어 또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장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해가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력으로 신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새 해가 되었습니다. 겨울 우기가 끝나고 이제 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아시리아를 비롯한 그 고대 나라들이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첫째, 추웠고, 둘째,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동하기도 어려웠고 전쟁하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겨울이 다가오면 전쟁을 멈추었다가 재정비를 했다가 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연중 행사처럼 각 나라들이 채비를 해서 또다시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해가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와서 드디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의 국무장관, 전쟁 총사령관과 그의 신복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는데 이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복습한 것처럼 사무엘하 10장에 등장했던 그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 암몬을 다 멸하고 이제 암몬의 수도인 랍바가 하나 남은 겁니다. 다 멸하고 수도가 하나 나와서 그 수도 랍바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다 망하고 수도가 하나 남았고 그 수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물과 양식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항복을 기다리며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의 신복과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다윗은 내가 나가나 마나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라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신뢰하는 최고의 그의 전사들이 가서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자면 다윗이 다스렸던 이 40년의 기간 중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람과 암몬을 치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고서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굴복하고 협상을 먼저 제의하고 그리고 스스로 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만끽하며 그 성공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단은 성공에 취해 있는 다윗을 놓치지 않고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씻고 자야죠. 근데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녁 때가 되면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여태 뭐 한 겁니까? 한잠 늘어지게 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고대 근동 특별히 중동 지역 더운 지역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더운 낮에는 이 낮잠을 자는 오수를 하는 그런 트래디션이 있었죠. 하지만 저녁 때가 다 되어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승리에 만취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당연히 왕궁이니까 제일 높았을 테고 제일 높았을 테니까 그 아래 수많은 집들과 성들과 거리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붕 위를 왜 거느렸을까? 자다 일어나서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특별한 일 없나? 그러면서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걸 very beautiful 뭐 그렇게 NIV 같은 데는 했는데요. NLT에서는 a woman of unusual beauty. 어떻게 이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뻤나 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단이 파놓은 악의 구렁텅이로 점점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력히 증거해주는 구절입니다. 처음에 시각으로 유혹을 받았던 다윗이 자제력을 상실한 채 그 여인 밧세바의 신분을 알아보았고, 그 신분을 종을 통해서 알아보았을 때 그 여자는 헷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족속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었을 때 거기서 딱 멈췄으면, 그때만 멈췄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고, 유혹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스스로 제지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지붕에서 내려왔다라고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 스스로를 통제하며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헷사람 우리아는 사무엘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용사 37명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용감한 군인이요 강직한 성품을 지닌 호전적이며 용감한 헷 족속의 전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에 결혼한 아내인 이 밧세바를 보고 다윗이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지붕을 내려오게 된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때만이라도 멈췄더라면,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저가 밧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동침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특징, 한 번 시작한 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게 된 죄는 그 죄 자체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5절에 그 열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왕이 시켜서 오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이 선택의 옵션이 없이 무조건 왕궁으로 가게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자가 강제로 밧세바를 데려왔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밧세바는 아름다웠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 여자는 왕의 제안에 우쭐해졌고 정없이 왕에게 굴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황을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밧세바가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찌됐건 그 동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잉태로 사건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밧세바가 혼자 있었다면, 배가 불러오고 그 광경을 주위에서 보았다면 그때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 위기에 처한 밧세바는 긴급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바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고 저돌적인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세바로부터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의 장수 요압에게 사신을 보내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임신에서 또 멈췄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또 더 나아가서 계획을 세웁니다. 7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전쟁이 한참인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갑자기 왕이 불러옵니다. 특명을 내려서 전쟁터에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우리아를 왕이 불러다가 전쟁터는 어떠하더냐? 나의 장군 요압은 잘 있느냐? 다른 군사들은 잘 있느냐? 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에게 다윗은 말하기를 그리고 나서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쓸데없는 대화를 한 거죠. 전쟁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의 장군 요압과 그 전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다윗은 마음속에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풀 것인가, 덮을 것인가. 그리고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인사가 끝난 후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우리아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으라. 성경에는 수많은 완곡어법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 발을 씻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더러워진 발을 물로 닦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내와 남편과 동침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갑자기 불러내더니 이제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더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는데 누가 따라오냐면 왕궁 캐터링이 따라가는 겁니다. 온갖 왕실에서 다윗이 먹는 왕의 사내 진미들이 우리아를 뒤를 따라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 상 차려놓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신 후에 잠자리에 들라는 거죠. 우리아가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됐건 우리아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집요하게 우리아에게 이런 주문을 하였습니다. 9절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을 하였더라면 그래서 10달 후에 아기가 태어났더라면 그 아이가 다윗의 한지 우리아의 아이인지 알 길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9절에서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치라. 성문 앞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군인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그곳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10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 광경을
미행을 붙였겠죠. 다윗이 집으로 가더냐, 아내와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누더냐, 그리고 침소에 들더냐, 미행을 붙인 그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그 내용을 듣기를 원했는데, 혹이 그 미행한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자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부르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군인이 충성심에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마음이 편하여 자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부드러운 침소에 들지 못하고 왕궁 문에서 신복들과 함께 더불어 잤는데, 왕이 지금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왜 너의 집으로 가서 너의 아내와 함께 자지 않았느냐라고 좋게 얘기하면 질문, 나쁘게 얘기하면 문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가 어땠을까요?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했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우리아는 맹세하기를, 지금 전쟁터에 우리 민족이, 나의 동료들이, 왕의 사신들이 전쟁터를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홀로 편하게 나의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겠습니까? 절대 저는 맹세컨대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열렬한 충성심과 애국심에서 그렇게 왕에게 서약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그 상황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의심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아는 왕에게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12절, 그런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그러지 말고 하루 더 있어라. 복귀하지 말고, 전쟁터로 복귀하지 말고 하루 더 있어라. 내일은 내가 전쟁터로 너를 복귀하도록 해주마. 그러나 오늘 하루 더 있어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그날 하루를 더 유하게 됩니다. 이튿날, 그 더 유하게 된 이튿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 어떻게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놓으니까, 그냥 음식과 술을 캐터링을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집으로도 가지 않으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앞에 불러놓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우리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도록 종용했는데, 저녁 때 저가 우리아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강한 그의 결심에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의 신복들과 더불어 또 밖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자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또 다른 플랜 A가 되지 않자 플랜 B가 되지 않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놓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이 우리아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서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는데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담긴 왕의 친서를 들고 우리아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친서를 들고 전쟁터를 향하여 자신의 장군 앞으로 나아갑니다.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왕이 한 이 명령을 요압은 그대로 받들어서 자신의 장군인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 바로 적의 성 앞까지 밀어넣고 전부 다 후퇴함으로 우리아를 그곳에 엎드려져 죽도록 하고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맹렬했던 여러 걸출했던 장소들도 그곳에서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1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왕의 이 비밀 미션을 받은 요압은 왜라고 하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우리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서로를 지키면서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의연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왕의 명령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 단 한 번의 의구심도 갖지 않고 왕에게 되묻지도 않고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비밀 명령에 무조건 그 우리아를 죽도록 최전선 전투에 앞으로 몰아넣었던 요압, 참 무섭습니다. 그 요압이 자신에게 주어진 살해의 미션을 마치고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19절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아내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라고 보고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쟁 중간 보고를 이제 왕께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이 걱정을 했습니다. 왕이 분명히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지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와 함께 했던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걸출한 여러 용사들이 장군들이 우리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인력에 병력에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왕이 들으면 노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요압은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하면서 왜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는지 성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성 안에 있는 적군들이 화살을 쏠고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아군 편에
병력에 손실이 있을 것을 알고 대비를 했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노심초사했지만 왕은 우리야 하나만 죽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기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실을 통하여서 혹 질책을 하거든 왕이 분을 내시거든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보고에 왕이 진노하시거든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거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돌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왕이 명령하신 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용맹하게 했습니다. 성까지 다가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력에 손실이 생겼습니다. 많은 장수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 한마디를 들은 다윗이 놀랍게도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전쟁에서 패했다고 너를 징계하거나 너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어떻게 자기가 피로 맺은 형제처럼 전쟁터에서 함께 죽고 살기로 결심했던 서약했던 자신의 장군들이 죽었는데 괜찮아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죄를 위해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에 관여하는 그런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전히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아니라 잘 해보거라.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거라 라고 하면서 사자를 돌려보냅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인명 손실에 적의 성 너무 가까이 갔다가 그곳에서 정말 소중한 장군들을 잃게 된 소식을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밧세바도 자신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기록하기를 저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정말 큰 소리를 내어 슬퍼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관습은 한국은 3일장, 5일장, 이곳 미국은 장지가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또 더 걸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의 그때 당시 관습은 누군가가 죽으면 7일 동안 장례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그 장례를 위해 슬피 우는 사람들을 사다가 그 장례식장에 울음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7일, 정말 특별한 장례식은 30일.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0일 동안 애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남편이 죽었음을 듣고 호곡을 하고 27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배우자가 죽고 나면 그 배우자를 잃은 그 공허함, 상실감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워하십니다. 그게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 3년, 5년, 10년 그리고 어떨 때는 그보다도 더 오래 그 배우자의 부재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며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이곳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남편이 죽자마자 7일 만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장수, 자신의 용사 우리아를 정말 리스펙트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한 나머지 7일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바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오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맙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의 모든 다윗을 통해서 일어난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판결을 내십니다. 마지막에 27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다윗이 정말 치명적인 악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이 바세바를 통하여서 10달 후 아이를 놓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징치하시는 차원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음 장에서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4명의 아이를 더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에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왕가의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의 죄악은 깊이 변하지 않게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후로도 9명이 넘는 아내와 수많은 첩들을 통하여 많은 자식들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하는 민족의 대왕,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존재인 이 다윗 왕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세심한 전략을 세웠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가장 편안할 때를 사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세바를 다윗은 눈앞에 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요셉에게 했던 대로 유혹의 첫 번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 여인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 모든 남성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에 눈이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연이어 두 번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나 그냥 알아보자. 그거 알아보는 것도 죄인가? 알아나 보자. 그리고 바로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군인 우리아의 결혼한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아쇠를 당깁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거기서 멈췄어야 하지만 사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지 뭐. 멀리서 본 거하고 틀릴 수도 있잖아. 남편이 지금 전쟁터 나가서 고생하는데 위로도 해줄 겸 차나 한 잔 마시지. 그리고 사단은 네 번째 방아쇠를 당길 것도 없이 다윗은 한 마리의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죄를 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셨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느슨함이었습니다. 관계의 느슨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느슨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 그리고 그의 눈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때, 그 여인을 궁으로 들어 불러왔을 때,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할 때,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하려고 애썼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실을 통하여 명령했을 때,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받아보았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10달 후에 그 생명 아이가 죽을 때,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이 눈을 들어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약하고 낮을 때보다 강하고 높아졌을 때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있을 때보다 왕궁이 훨씬 더 위험한 장소라는 경각심을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성적인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지만 장자 첫 번째가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누구죠? 다말. 배다른 누이인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의 다말을 보고 너무나 예뻐서 이 다말을 그냥 강간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후 2년 동안 압살롬은 가슴에 품고 품었던 그 증오를 잔치를 한다, 형제끼리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한다라는 핑계로 잔치 자리를 만들어서 암논을 부른 후 잔인하게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왕, 아버지를 반역하여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되고 맙니다. 한순간,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났던 그 죄악의 결과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들과 이 왕궁을 산산이 짓밟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언제나 있고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온 우주의 증인들과 천사들이 나의 삶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감각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 유혹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쳐야 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사무엘하 11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도망쳐라 입니다. 도망쳐라. 요셉이 똑똑했습니까? 건장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보다 힘이 좋았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독이 잔뜩 오른 방울뱀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산책하다가 또아리를 들고 막 독이 그냥 막 입에 꽉 짜가지고 당장이라도 점프를 해서 나를 향해 물을 것 같은 그 방울뱀. 그런 방울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까? 나 물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마. 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대항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 현장에서 도망쳐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다윗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유혹으로부터 도망침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유인이었지만 유혹의 불나방처럼 뛰어들므로 성의 유혹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유혹의 도망침으로 순결과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유혹에 뛰어들므로 노예의 삶을 살고 타락하고 가문이 몰락하고 마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4가지. 첫째,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짓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작은 기회를 찾았을 때 잡고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는 겁니다. 둘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게 된다. 간음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 살인을 하였고 살인을 함으로 또 다른 생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넷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길밖에 없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성적인 죄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또 자신감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죄가 바로 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 가운데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 동일한 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회를 찾기 위해 우리 죄를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심으로